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월 24일 매일의 묵상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5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18절에서 22절 그리고 25절, 26절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역대기서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기록된 목적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과 메시지는 또한 다른 것이죠. 포로기를 지나서 자신의 선조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왔지만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식민 지배 아래 살고 있다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겨져 온 민족성은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혼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 기록된 책이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성전과 성전의 예배,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상실하였는지 또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은 다윗 왕의 때부터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고레스 칙령까지의 유다 왕국의 역사를 다룹니다. 이를 통하여서 미래의 희망이 성전과 관련하여 올바르게 드리는 예배에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자신들의 현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기상 전반부에 기록된 족보가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5장의 말씀은 요단강 동쪽 편을 차지하고 있는 지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절반의 지파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역대기가 유다 백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지파들에 대한 서술이 상대적으로 간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은 르우벤 지파의 주요 계보와 그리고 거주지를 기록합니다. 이어서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은 갓 지파의 거주지와 주요 족장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은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하갈 사람의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23절, 24절은 므낫세 반 지파의 거주지와 주요 족장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5절, 26절의 말씀은 요단 동편 지파들의 죄악과 그 결과에 따른 아수르로 끌려가게 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기록은 이 말씀을 처음 받아 읽는 이들로 하여금 결국 이 지파들이 어떠한 현실을 맞이하였는가, 그 현실의 이면과 과거에 어떤 시간들이 있었는지 알게 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에게도 승승장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8절에서 22절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거둔 승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44,760명이라는 군사의 숫자로 10만 명의 사람을 사로잡고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의 이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또 22절에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적은 수임에도 2배가 넘는 이들을 사로잡고 죽이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이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승리 역시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아수르로부터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이들이 아수르로 인하여 절망을 경험하고 허락받은 땅마저 상실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차지한 땅에 살고 있던 이들의 이방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으니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착각 말입니다. 어쩌면 이 지파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하여 허락하신 땅을 차지했으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얻는 승리와 보호하심은 하나님을 놓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새벽 안개와 같습니다. 이 승리와 보호하심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평탄한 그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움 중에 계시나요? 그때가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또 반대로 평탄한 가운데 계십니까? 그때 역시 더욱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해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늘 깨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쫓아 성실한 믿음과 순결한 사랑을 위해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적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오늘이 평탄할 때에 주를 잊지 않게 하시고 또 힘겨울 때에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언제라도 주님은 의지하고 바라볼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승리의 이름이 되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